오늘 십자가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 지난주 죄를 이기는 세 가지 비결 기억나세요? 죄를 이기는 세 가지 비결 뭐였죠?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여기라. 믿고 선포해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 드려라. 이 세 가지. 알라, 여기라, 드려라. 요즘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 로켓으로 위장된 이 광명성호를 발사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미사일 성능 시험을 한 거죠. 핵탄두를 실어서 얼마나 날아갈 수 있느냐,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와 미국은 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서 사드라고 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지금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로 지금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드라고 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서 공중에서 그 미사일을 이렇게 터뜨려서 국민들에게 위험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드라고 하는 미사일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쏘아요. 음란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쏘고, 방탕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쏘고, 교만이라는 미사일을 쏘고, 혈기라고 하는 미사일을 끊임없이 수많은 미사일을 우리에게 쏘아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미사일에 맞게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에 맞기 전에 우리가 사드를 쏘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사드를 쏘아서 죄가 정욕의 미사일을 쏠 때마다 사드를 쏘아서 이 정욕의 미사일을 소멸시켜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쏘아야 될 이 사드는 알라, 이 알라 미사일, 여기라 미사일, 드리라 미사일,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지난주 저도 많이 쐈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쓰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만 끝내시면 안 되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이제 이 알라, 그 다음에 여기라, 이 드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건데,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시죠. 첫 번째, 시작.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되었다. 두 번째,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세 번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죄에 그대로 붙잡혀버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늘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믿고 선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교만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쏠 때 순간 우쭐댄단 말이에요. 자랑하고 싶고 우쭐대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쭐대지 마시고 말씀 사드를 쏘라는 거예요. 교만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제 겸손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그 시간에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무력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말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몸을 TV를 보는 데 쓸 것이냐, 성경을 보는 데 쓸 것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TV 보는데 쓰지 말고 성경 보는데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봄꽃 구경 가는데 쓰지 말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는 일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 내 몸을 늦게까지 잠자는 데 쓰지 말고 새벽기도 하는데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새벽기도 몇 분이나 나오셔요? 새벽기도 하셔요? 예, 내 몸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섬김 받는데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몸을 끊임없이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용할 때 그때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너무 아껴두면 이 죄가 독버섯처럼 자라서요 내 몸을 장악하게 돼요. 계속 자꾸 마음속에서 죄 짓고 싶은 욕구들이 일어나요. 죄 짓고 싶은 욕구. 거기에 계속 따르다 보면 이 삶이 병들어요. 순간은 재밌어. 우리가 뭐 술 담배하고 저기 홍대 가서 클럽 다니고 본국 구경 다니고 하면 그 순간은 재밌는데 나중에는 마음 지옥이 돼요. 마음이 우울해. 놀러 갔다 와서도 우울하고 술 마신 다음에도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허무하고 우울하단 말이에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쏟아지고 하면서 자식들 마음도 지옥 만들고 이제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을 불의의 병기로 쓰게 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도 또 내 마음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몸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써야 됩니다. 계속 이 몸을 아껴두지 말고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천국 가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수원에 뭐 포도나무로 심든 사과나무로 심든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나 예수님 믿어볼까? 나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말씀하죠.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열매를 좀 맺으라. 내가 원하는 열매를 좀 맺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인격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네.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교회를 다녀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또 변화된 인격으로 가정 천국을 만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가족을 모두 전도하기를 원하셔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기 원하셔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변화, 가정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한 절 말씀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 한 알의 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뭐라고요? 죽으면, 열심히 수고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헌신하면, 열심히 충성하면, 열심히 예배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기억하셔요. 주의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죽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전히 아직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하시고 가족 전도 못 하시고 또 전도의 열매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하신다면 죽지 않아서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서. 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뭐라고 했다고요?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였어요? 단 한 가지로 말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네.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죽음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뭘 의미해요?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면서 동시에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할 때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중독된 죄가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시면 뭐 죽는 것도 이 죄를 끊는 역사도 없고 열매 맺는 역사도 없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열매 맺는 과정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 죽음과 열매의 상관성을 말씀하세요. 우리 씨앗, 어떤 씨앗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씨앗이든지 씨앗은 단단해요. 작고 말라서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흙 속에 수분에 닿게 돼요. 그러면 그 흙 속에 수분에 닿으면서 말라서 딱딱해진 이 껍질이 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나중에는 벗겨지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든 어린 이 뿌리가 그 연한 껍질을 뚫고 나와서 흙 속의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다음에 나오는 떡잎이 나오죠. 떡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게 이게 이제 식물이에요. 자,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죽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 단단한 껍질 있잖아요. 딱딱한 kop질이 부드러워져서 벗겨지는 상태를 예수님은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씨앗의 죽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과정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씨앗이 죽지 않으면 그냥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마찬가지로 영적인 열매도 죽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이후로 수많은 이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과 중생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한 번 태어난 사람, 중생인은 두 번 태어난 사람. 네. 자, 여기서 중생인이라고 했을 때 불교의 중생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불교의 중생은 무리 중자를 써서 이 모든 살아있는 무리를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할 때 모든 살아있는 무리를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중생이라고 했을 때 그 중자는 거듭날 중자였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예.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는 부모의 생명을 물려받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인과 중생인의 생명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요. 네, 달라요. 자, 자연인의 생명은 부모님의 생명만 가진 거예요. 인간의 생명만 가진 거예요. 그러나 중생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자, 성경 원어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5절 한번 보겠어요. 거기 자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했을 때 그 생명 괄호치고 원어예요. 저게 원어인데 우리말로 읽으면 푸시케라고 읽어요. 저 자기의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이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푸시케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영생이라고 했을 때 그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은 원어가 달라요. 조회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예. 그래서 자 자기의 생명, 지금 내가 가진 자기의 생명이라고 할 때는 원어가 푸시케, 그리고 영생이라고 할 때 원어는 조회. 푸시케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육적인 생명,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푸시케라고 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육적인 생명이라 부르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예수 믿기 전 우리는 다 육적인 생명을 가진 옛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성경은 조회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부르고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생명은 부모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생명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도 세 분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누가 주는 걸까요?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진리를 설명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천국을 못 봐요. 그래서 천국이 어딨어? 가봤어? 죽어봐야 알지. 보이지도 않는 천국 어떻게 믿어? 하면서 천국이 안 보이니까 옛사람은 믿질 않아요. 천국이 있다는 걸. 네. 그러니까 천국을 볼 수도 안 할 수도 없어요. 자,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럼 저 같은 늙은이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당시로는 국회의원이에요. 굉장히 직급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네.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뭐로 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오는 말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두 번째 생명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 성령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이 말은 내게 즉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나오면 옛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낳은 자식도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낳은 것은 옛사람, 내 자식도 옛사람일 뿐이에요. 예.
영으로 단 것은 영이니 하나님이 낳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를 낳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부모의 생명만 가진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연인이 아니라 중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녀가 결혼하면 열매가 났잖아요. 자식이 열매잖아요. 여기 보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가서, 이 말은 예수님과 결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셔요. 자,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과정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과정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이 주관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즉시 생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은 점차 이렇게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점차 천천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 1초도 안 걸려서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순간 이렇게 즉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과정을 한번 보겠어요. 자, 성령 하나님이 자연인에게 가진 이 아까 원어로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푸시케. 푸시케. 이거 여러분 푸시케 알아? 이렇게 한번 다른 시사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푸시케가 뭐야? 옛사람의 생명이야. 언제 그 원어를 배웠어? 그래서 존경하니까 꼭 얘기해요. 푸시케라고 하는 이 옛생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옛사람이 가진 육적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냥 옛사람의 생명이 새사람의 생명으로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뀌기 전에 자, 우리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을 먼저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의 생명이 먼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죄의 몸이기 때문이다. 죄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는 죄의 기생충, 영가시, 죄의 기생충이 이 옛사람에게 감염이 돼가지고 자꾸 옛사람 마음속에서 죄 짓고 싶은 이런 욕망들을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꼭 사형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사형에 해당하는 죄만 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서 계속 사형에 해당하는 죄만 짓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사형당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먼저 십자가에서 살처분 시켜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먼저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옛사람을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즉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시죠? 강아지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나만 보면 졸졸졸 따르는 강아지가 갑자기 사람으로 바뀐다. 근데 몸은 안 바뀌고 이 영혼만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가? 내가 집에 갔어. 강아지가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 잘 있었어? 네, 주인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꼬리만 치는 게
게 아니라 왈랄랄라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가 한다니까요. 대화. 그러면서 주인의 마음도 읽고, 그다음에 주인과 이렇게 그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는 그런 대화가 가능하게 되고, 사람처럼 말을 하게 되고 알아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사람처럼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강아지도 주인님 저 가구는 저기에 놓이는 것보다 이쪽에 놓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이런 말도 이제 강아지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게 되니까, 주인님 우리 집엔 제가 냄새가 좀 민감하잖아요. 우리 집 곰팡이가 많이 끼니까 이사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람처럼 분별력이 생겨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남편과 부인이 싸우고 있으면 강아지가 이번에는 남편께서 잘못하셨어요. 빨리 사과하세요.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강아지가 판단하고 분별을 해내요. 이 사람이 된다면, 자,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갖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전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너 이번 오늘 힘들었지? 네,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그 직장에요, 꼴보기 싫은 상사가 있는데 얼마나 저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좀 혼내주세요. 그래, 혼내주는 것도 좋겠지만 네가 좀 참으면 안 될까? 너에게도 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돼요. 이게 대화가.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치와 원리를 깨닫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영적인 이치와 원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서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레오 톨스토이 잘 아시죠?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이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과거에 즐기던 죄들이 싫어져요. 그리고 이전에 관심이 없던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돼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마치 천국 같은 세상. 이런 게 바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게, 어떤 사람은 크게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험들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 간다고 그래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사랑이 3년이 안 간다잖아요. 그 3년 다음부터 이제 정으로 산다잖아요. 사랑을 안 사요.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 충격으로 기절해요. 기절하는데 그 기절했던 옛사람이 깨어나요. 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그 옛사람이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이 로마 사람들이 식민 지배를 하는 이 사람들을 수만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그 처형을 많이 시킨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한꺼번에 2,000명씩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2,000명씩.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잔인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2시간 만에, 어떤 사람은 며칠씩이나 십자가에서 살아남았대요. 그러니까 막 죽을 때까지, 막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더라도 즉시 죽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왜 죽었다고 할까요? 이제 죽었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옛사람이 입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옛사람의 목숨이 좀 끈질겨요. 끈질겨. 얼마나 십자가에서 오래 매달려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그때 옛사람의 목숨도 끊어져요. 그렇게 끈질겨요. 그렇게 끈질겨요. 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네. 그래서 이 죽어가는 목숨을 가지고 자꾸 나를 과거에 죄악된 습성대로 살도록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의 목숨을 단번에 끝내시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셨을까? 제가 몇 주 전에 마음천국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왜 다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셨을까? 기억나셔요? 졸리신 건지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계시는지. 가나안 족속들을 왜 남겨두셨는가에 대한 답변과 이 답변이 같아요. 옛사람의 목숨을 그냥 팍 죽여버리지 왜 십자가에 매달아서 서서히 죽게 만드냐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옛사람과의 내적인 싸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 새 사람은 미숙해요. 미숙해. 그래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하는데 옛사람과의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옛사람의 생명을 조금 남겨두시는 거예요. 조금.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좇아서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성령을 좇아서 말씀에 순종하는지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옛사람의 생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자, 옛사람의 죽음은 어렵네요. 오늘 저는 최대한 쉽게 하는데, 자,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옛사람의 죽음은 단회적이면서 반복적이에요. 자, 단회적이라고 했을 때, 단회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단 한 번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뭘 또 더 못 박아달라고 그래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는 건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내려올 수 없어요. 그러나 옛사람의 죽음은 동시에 반복적이에요. 반복적. 예. 왜냐하면 목숨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끈질긴 목숨을 날마다 조금씩 죽여가는 반복적인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남은 목숨은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조금씩 죽어가는 그 옛사람의 생명은 내가 매일매일 죽여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옛사람을 매일매일 죽여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옛사람을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듯이 내 옛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오거스틴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오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과거에 사귀던 여자를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반가워서 오거스틴 나야! 나! 그러니까 오거스틴이 뭐라고 해요? 나 너 몰라. 나는 과거의 오거스틴이 아니야. 그러면서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사람이 좀 이따 나와요. 좀 이따.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라. 네. 이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라. 이걸 예를 들어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이 내 귀에다가 대고 속삭이죠. 과거에도 술 잘 마셨잖아. 너 술 좋아하잖아. 너 지금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 힘들잖아. 술이 너를 달래줄 거야. 한잔해. 옛사람이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맞아. 내가 왜 술을 생각을 못했지? 그래. 참 마음도 힘든데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옛사람이 인정해주면 안 돼. 인정해주면 안 되고, 네. 아, 술을 좋아하던 내 옛사람 죽었어. 나는 이제 성령에 취한 새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노래방에서 윤수일의 아파트 얼마나 잘 부르는지 100점도 나왔잖아. 또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해.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해야 돼? 노래방 한번 가볼까? 그럼 옛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방탕했던 삶을 살았던 내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만 노래해. 이렇게 말하는 게 옛사람 주님. 과거에도 돈 좋아했잖아. 너 돈 벌어야지. 한가하게 이 시간에 예배나 나와서 드리고 있으면 너 미래 어떻게 할 거야? 너 돈 벌어야지 지금. 이렇게 놀면 돼? 하면서 옛사람이 내 귀에 대고 속삭일 때 과거에 돈을 좋아했던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 저기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하는 것만 그게 아니라 이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할 때 얻는 유익이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보다 죽음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을수록 열매를 맺는 거예요. 1934년 태어난 루마니아 기독교 지도자가 된 요시프 톤이 있습니다. 이 차우세스쿠 독재 정권 하에서 비밀 경찰에 붙들려 가서 이분이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유명한 말을 해요. 유명한 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최대 무기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의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비밀 경찰 앞에서 당신은 나를 죽이는 게 최대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의 최대의 무기는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에서 태어난 평범한 주부가 있습니다. 그런 주부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깨닫고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구나. 그걸 깨닫고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날은 집회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에게 마치 하늘에서 내린 생수에 비에 흠뻑 젖어버린 듯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린 생수에 흠뻑 젖어 중생하고 성화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다.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 임한 축복이 아니라 모임 전체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다. 그날 나는 그 집회에서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주님이 주시는 몇 마디 말만 했을 뿐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자기가 막 열변토 하면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다 거꾸러져가지고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덧붙인 말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일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죽는 데 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일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죽는 데 있다. 남편 전도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내 전도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설득하고 꼬신다고 해가지고 내 노력으로 사람이 바뀌고 교회 나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죽어지느냐. 아까 달려있던 그러니까 이 김영모 목사가 제대로 안 죽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거꾸로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못 받잖아요. 참 저도 고민입니다. 고민. 이 제시펜 루이스가 영국의 광부 이반 로버츠와 함께 두 사람이 영국 웨일즈 지방에 1900년대 대부흥을 일으킨 장본이에요. 두 사람. 평범한 목사 이런 목회자가 아니라 평범한 집사님들, 평신도들 두 사람이서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대부흥이 나중에 어디로 오냐? 평양으로 와가지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대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 사랑하는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옛사람은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잖아요.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 참음 좀 안 되겠니? 저도 막 어제 기도하는데 막 옛사람이 내 속에서 막 지금 뉴스 나오는 시간이야. 지금 국민의당과 지금 더불어당이 통합하느냐 마느냐 지금 궁금하잖아. 빨리 가서 봐. 막 그렇게 내게 속삭이는 거예요. 막.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박혀 죽었어.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얼마나 막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지. 결국은 기도 끝나고 가서 봤어요. 국민의당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성경 읽으라고 할 때 이 옛사람은 나보고 드라마 보라고 꼬시고 기도하려고 할 때 잠자라고 꼬시고 계속 성령님은 내게 막 기도하라고 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고 막 성경 읽으라고 하고 네가 용서하라고 하고 막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옛사람은 내 속에서부터 성령님과 반대되는 그런 막 또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싸워요. 싸우다가 결국은 성령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그냥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 봉사, 많은 헌신, 이거보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내 옛사람을 죽이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일부터.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마음 천국 이루고 가정 천국 이루는 비결은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제발 노력하지 마세요. 나 멋진 가정 이룰 거야. 여러분의 그 노력하려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성령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 이런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다 포기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고 해보겠다. 다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내 옛사람을 죽여가느냐. 이게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미혹이 생길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 노력하지 말고 기도하고 싶은 욕구하고 잠자고 싶은 욕구 두 가지가 지금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럼 내가 막 잠자고 싶은 욕구하고 막 싸우려고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잠자고 싶은 욕구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기는 거예요. 잠자고 싶은 욕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을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 잠자고 싶은 욕구가 사그라들 때까지. 사그라들 때까지. 십자가를 우리가 계속 인정을 하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잠자는 욕구를 죽이는 것이지 내 의지가 죽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죄들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 옛사람이 이제는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는 성령이 감동을 크게 하시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를 내드리겠어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들을 날마다 한번 해보세요. 실체 훈련을. 이게 이번 주 드린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에 이어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어요?